데살로니가서 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심판이 되었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이 이미 심판이다. 십자가가 심판의 증거다.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다.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왔다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는 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겐 너무나 기쁜 복음과 구원의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내내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죠?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며 그것으로 곧 역사가 갈리고요. 역사가 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죠?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그 양면성을 함께 깨달은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함부로 내가 그죠? 선과 악을 나눠서 십자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하나의 진리구나. 이건 나눌 수가 없구나. 이거는 구원이자 심판이다. 라고 그것을 얻은 자, 그가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예수라는 돌이 거치는 돌이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왜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사는데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상관해 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만세전에 택한 자에게는 그 거치는 돌이 반석이요 생명의 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명하여 물이 나온 것처럼 그건 반석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춧돌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성전,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렇게 얻는 거예요. 누구는 실컷 선악으로 판단하여서 예수를 버리거나 내지는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믿는 거죠.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예수를 우상 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잘못 믿는 거잖아요. 분명히 신의 산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잘못 형상화해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바로 진노를 내려서 다 죽이셨잖아요. 그게 심판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잘 받아들이는 게 구원인 것이지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그냥 취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만 가져요. 심판이 먼저 내 안에서 주가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 옛사람을 죽여내야 내가 예수로 덧입게 되는 그 길을 포기하고요. 그저 거짓 평안만을 구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난 자기분 이런 필요 없어요. 나한테 왜 육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인생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 같은 건 몰라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만이 장땡인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죄악이요. 그게 진짜 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바로 그 꼴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나갔는데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험악하고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누구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그저 금송아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시구나. 이거를 안 자는요. 누구는 잘못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실컷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판단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믿던 하나님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세요. 욥이 눈이 열려서 귀로만 소문으로만 대충 알던 하나님을 제대로 영안이 열려서 본 것처럼 욥기 42장 5절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을 탁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갖게 된 자, 그가 하나님을 진리로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냥 거치는 돌, 나를 괴롭게 하는 이였는데 그 예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랑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에게는 가라지들에게는 그 예수는 그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심판의 주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가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춘향전 생각해 보세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몽둥이 들고 다 때려 잡았잖아요. 대부분에게는 다 그 이몽룡은 심판의 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만큼은요? 춘향이에게만큼은, 성도에게만큼은 그는 내 사랑의 신랑이자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몽룡이 왔다. 이걸 알아듣는 자. 그죠? 저 이몽룡이 겉으로는 거지지만 저가 암행어사다라고 깨달은 자. 그런데 그냥 그 암행어사를 내가 의무적으로 율법으로 그냥 섬길 수는 없어요. 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를 소유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춘향이는 어떻게 해요? 이몽룡의 사랑을 받아 사랑이 완성됐죠. 춘향이 혼자 이몽룡 도련님, 이도령님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만세전에 택한 나의 신부만 내 사랑이다라고 정한 자만 그 심판의 이몽룡이 나에게 사랑의 남편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들리시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가자 이제. 내 나라로 내가 마련한 처소로 나와 내가 신혼방 마련해서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어 들어가자로 들리시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다 몽둥이로 맞아 죽어 영원한 불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세요. 근데 그 재림주는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동시에 심판을 완성하시러 오는 분이에요. 이몽룡도 반드시 왔던 것처럼 내가 올게. 춘향아, 내가 반드시 올 거야.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몽룡도 왔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오시죠.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려는 거예요. 그건 내 측에서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강조해드린 것처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정말 중요한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일부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통 기독교라면 필수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예수는 재림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 안에 이미 이몽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몽룡이 떠나간 그 순간부터, 그죠? 과거 보러 떠나간 그 순간부터 춘향의 마음 안에 누구만 있었어요? 이몽룡만 있었잖아요. 그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춘향이는 늘 누구와 동행했어요?
이몽룡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 창기였던 기생이었던 춘향이가 뭘 이겨냈어요? 세상을 이겼잖아요. 변학도가 찾아왔잖아요. 내가 돈 줄게. 내가 너 호의호식 해줄게. 변절해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 몸 팔아라. 즐겁자. 그게 세상의 우리를 향한 미혹입니다. 춘향전주대 누가 저렇게 졌는지 내가 보기엔 성경이에요 거의. 근데 춘향이가 뭘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겨요 춘향이가요. 그 기생이 우리가 기생이었잖아요 여러분. 부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창녀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창녀요? 세상과 짝했던 우리요. 음행했던 우리요. 변학도의 꼬심에 안 넘어갈래야 안 넘어갈 수가 없었던 우린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신랑이 분명히 있는데 약혼했는데 난 이미 마음을 준 정인이 있는데 그 정인을 놔두고 세상에 마음을 주면은 몸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줬으면 다 준 거잖아요.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아무 할 말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요. 아무 할 말 없어요 진짜로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던 존재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그죠? 이미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가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춘향이는 변학도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춘향이가 변학도랑 이렇게 짬짬이 붙었어 봐요. 이몽룡이 왔을 때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그거 살려뒀겠어요 이몽룡이요? 춘향이부터 잡아주겠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여기는 감옥이라 하지 않습니까? 감옥이 뭐라고요? 지옥이잖아요. 땅의 감옥. 우리는요 하늘의 존재가 이 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선 절대 탈출할 수 없어요. 춘향이가 누구 덕분에 탈출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사랑 덕분에 나왔잖아요. 춘향이가 이몽룡 덕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감옥에서 여러분은요 그 사랑이 아니면 절대 못 나가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거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춘향이가 자 오늘 저 자꾸 춘향전 얘기하는데 생각지도 않아. 근데 아니 너무 적절해서 얘기하다 보니 춘향이가 그죠? 그 세상을 그 사랑 이미 나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이겼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뭘 증거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뭐 종말론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네. 이게 다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은 뭘로 이기셔야 돼요?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이기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여러분 치열하게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또 여러분의 신앙의 힘의 근거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그걸 얻어내시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원하시는 게 없어요.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뭐 원했어요? 원한 거 없잖아요. 사랑 하나 원했다고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 하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줍지 않은 행위, 내가 세상과 짝했지만 도련님, 내 서방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마련해 놨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세상하고 짝했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뭐예요? 파루지아. 여기에 여러분의 신랑이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게 진짜 재림의 의미예요. 파루지아는 원래 우리 성경엔 재림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진짜 뜻은 뭐라고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게 파루지아라면서요. 그럼 여러분에게 정말 재림, 진짜 파루지아, 여기에 신랑이 새겨져 있냐 말이에요. 사랑이요. 주님은요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안에 내 춘향이에게는 반드시 새겨놨거든요.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아무리 감춰져 있다도 그건 사랑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하나님, 내 신랑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자에게는요 이미 재림된 거예요. 이미
천국에서 그와 하나 된 겁니다. 주가 다시 오셔서 가시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했을 때는 내가 믿던 믿음대로 내가 주와 함께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지 나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그 믿음대로 예수가 실제로 진짜 재림에 오셨을 때 죄인도 다 보고 정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진짜 다시 오신 걸 본다니까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도 흰 말을 타고 예수가 오신다면서요. 말씀을 뽑아내면서 그 말씀을 거미래요. 입에서 말씀을 뿜어내면서 오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양날의 칼날의 검인지 이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를 다 난도질하는 이 땅에서 우리를 자기 부인시켜가는 그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의해서 먼저 깨져가고 찢어져가고 오직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먼저 받아 그 예수만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진짜로 육신을 입고 다시 오셨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 내가 자기 부인의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말씀을 갖고 있어서 아프지만 말씀을 품고 살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춘향이처럼 정절을 지키고 살아갔잖아요. 그 자는 그 예수가 사랑하는 자로 오는 거지만 그 삶을 거부하고 세상을 짝했던 자들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엄위하신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하나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과 나의 사랑 이렇게 들리는 말씀인데 그걸 이미 내 안에 품지 못하고 있던 자에게는 그 예수가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오죽하면 계시록 6장에서 너무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예수 없이 살던 자들. 예수가 뭐가 필요했어 하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이름 걸고 살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그 예수의 진노가 무서워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우주의 모든 돌들아 산들아 나를 덮으라 그러잖아요.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그러죠. 왜 그래요? 저기 설악산에 울산바위 하나만 떨어져도 짜부되는 게 인간인데 오죽하면은 설악산이 아니라 온 지구와 온 우주의 산하 다 덮어래요. 그렇게 덮여서 보좌의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내가 가려질 수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방사능은요 콘크리트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콘크리트에 뭐 몇백 킬로의 콘크리트로도 안 돼요. 그만큼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나의 사랑 이 음성으로 들리시게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도대체 이 기적 앞에 뭐가 기적 축에 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요.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가 무슨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엉뚱한 기적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세상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춘향이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요. 정말 이 존재가 사랑으로만 살아가는가? 사랑이 밥 먹여주냐? 세상 그딴 말하면서 기적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을 때 봐라! 있지 않느냐? 진짜 있잖아. 소수지만 진짜가 있다. 내가 성령 준 자는 어쩔 수 없어. 싫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로 끌려오는 그렇게 이 땅에서 미리 심판을 받고 자기를 부인시켜가는 그 모습을 보여지게 돼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은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밥 먹여주냐 사랑이,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니라 내가 춘향이야 라고 곧 옵니다. 여러분 이몽룡도 벌써 왔잖아요. 곧 와요. 예수님이요. 조금만 견디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니 이 파루지아는 언젠가 막연히 다시 오다가 아니라 나타나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안에 나의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타났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들리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미 재림이에요. 어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 거를 모르시고 어디 엉뚱한데 예수님 언제 오시나, 저 멀리 우주에서 오시나, 아니 차원을 넘어 계신 분이 아무리 광활해봐야 3차원일 뿐이 그 우주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뿅 하고 나타나셔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1997년작 컨택트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조디 포스터가 30대 아주 그냥 아리따운 나이 때 찍었던 아주 그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명작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사실은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씀적인 관점에서 그건 굉장히 허황된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영화예요. 그러나 진리를 품고 보면요 그냥 재밌는 영화로 봐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됐나. 거기에 보면은 가장 똑똑한 잘하는 자들, 지구에서 가장 선발된 똑똑한 자들, 천체 물리학자들, 가장 뛰어난 종교가들, 아무리 모아놔봐 뭐예요? 사랑을 모르니까 다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과 왜 그런 거를 다 허락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관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상관해 주지 않으면 너는 다 그냥 아무것 먼지야. 시편 103편 14절처럼 넌 먼지야. 이사야서 64장 6절처럼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62장이라고 그냥 우겼던 거기요. 64장 6절 뭐예요? 너는 똥덩어리야. 여러분 먼지와 똥덩어리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상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근사하게 우리를 치장해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름더미였다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상관해 주시고 나를 춘향이처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영화에서도 아무리 똑똑한 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요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 그 베가성 이 주인공이요 평생을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기다려요. 외계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외계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춘향이처럼 오매불망 기다려요. 여기서 미국에서 전파를 쐈는데 계속 쏴요. 그래서 전파를 어디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가 그 신호를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줄 거야. 신호를. 그거를 평생을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영화적인 상상입니다. 저기 베가성, 여러분 베가성은요 실제로 무슨 별이에요? 그 검은고 자리, 검은고 자리의 알파성이잖아요. 알파성이 뭐예요? 그 별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항성이에요. 우리 태양계로 치면은 그 태양 같은 거요. 근데 베가성은 태양보다 훨씬 크죠. 그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베가성에서 어느 날 진짜 신호가 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외계인이 보내준 신호를 막 해독해서요. 무슨 구조물을 만들어요. 우주선 같은 걸.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화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건 뭐냐면은 성경, 예수 이런 거 온데간데 없어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마치 메시아, 예수, 하나님처럼 그려져요. 그러면서 마치 외계에서 준 그 메시지, 계시대로 착 뭘 만들어서 뿅 하고 우주를 넘어서 그 시공간을 넘어서 우주의 어디 먼 곳으로 그 베가성 정도의 그 먼 곳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화적인 상상력이지만 말씀을 모르고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외계인이 그런 지적 생명체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죠? 있다 쳐요. 근데 그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준 그거대로 만들어서 갖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이 머리를 외계인이 조작해내서 그 주인공 죽은 아빠를 싹 보여줘요. 그래서 마치 천국 같은데 싹 보여주면서 아빠를 딱 등장시켜요.
그래서 어머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환상을 상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화가 주는 다중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 이런 거는 실제로 없을 뿐더러 외계인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 외계인이 하나님이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말하면 하나님은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성경 거짓말이다 이런 거예요. 다 뉴에이지적인 거죠. 근데 온 세계는 그런 영화에 열광을 해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도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우리에게는 이 완벽한 시공간을 뚫고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이 계시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까이에 완벽한 계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이 멍청한 인간들은, 세상 가장 똑똑하다 하지만 가장 무지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 안 봐요. 성경 절대 안 봅니다.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렸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 우주만 보는 거예요. 계시가 언제 떨어지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옆에 있고 영은교회에서 말씀이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는데 엉뚱한 계시를 아직도 기다리시거나 먼 산 보러 오면서 도대체 먼 하늘 바라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러고 계시진 않냐는 거예요, 도대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이걸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 건데 어디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요. 가장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가장 저주받을 모습이고 가장 처참하게 심판받을 거예요, 그 모습이요. 여러분, 그런 왜곡된 천국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다는 것. 물론 재림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재림은 분명 있습니다. 있는데요. 여기에 이미 예수님이 파루자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시기 전에 여기서 이미 다 자기 부인의 그 시험을 끝내고요, 하늘로 복귀하셔야 돼요. 에녹처럼. 근데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말 그대로 여기서요, 언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정말 왔네 하는데 그때 그 예수는 이미 심판주로 온 거예요. 그때 보고 믿는 자들은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믿을게, 예수 다시 오나 안 오나 내가 그때 보고 믿을게 하고 먼 산 보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때 보긴 보죠. 근데 어떻게 보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미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예수는 구원의 재림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엄청 살이 떨렸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서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아무리 바쁜 중에서라도요, 일상을 사시면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쁜 일상을 살아내시면서, 오늘 그 본문처럼 데살로니가서 3장처럼 자기 양식을 먹으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어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산으로 섬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괜히 옷 다 벗어 제끼고 냉장고 두고 다 주고 테레비 다 주고 흰 옷 입고 어디 가지 마시고, 옛날에 92년도 다미선교회가 그랬죠. 정신 나간 인간들이었잖아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었어요. 기존 뭐 장로교, 감리교 할 거 없이 다 넘어갔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단에요. 뭐예요? 얼마나 기존 교회가,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종말론을 못 가리키고 몰랐으면은 목사들부터 넘어가서 성도들을 다 그렇게 혹세무민 시켰냐 말이에요. 재산 다 팔고, 오 주여 언제 오십니까? 왜 하늘 보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7, 8절이잖아.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열심히 너희 양식을, 조용히 일하면서 너희 양식을 먹으면서 종말의 삶을 살고 견디라는 거예요. 일상을 사셔야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칼이 들어와 난도질 당하면서 여러분이 자기 부인 돼가는 게, 털려가는 게 배워지잖아요. 고난이 뭔지 알잖아요. 일상을 사셔야. 제발 도망가지 마시고.
그럼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이미 내 안에 종말이 임했는데 육을 입으신 예수가 언제 오시는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는 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려준 바가 아니니 열심히 살면서 너희 할 바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중에 춘향이가 변학도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변절되지 말고 돈이 많이 벌릴 때일수록 더 바쁠 때일수록 더 공부에 신경 써야 될수록 그거 자체를 목적 삼지 말고 손 털며 세상과 구별된 자기 부인의 믿음을 진짜 보여라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은 자는 먹지도 말고 차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버세요. 열심히 세금 내시고. 그러나 여러분, 왜 말도 안 되는 검은 돈이,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수고하지도 않은 자들이 떵떵거리고 몇 대를 걸쳐가면서 그 많은 돈을 누리도록 하나님 왜 허락하실까요? 그런 사람이 뭐 부지기수잖아요. 이 세상에서 눈먼 돈이 뭐 한두 푼입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다 아무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 키가 이거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요, 나는 180 넘는 인간만 인간으로 쳐줄 거야. 나는 얼굴 깨끗하고 꽃미남만 쳐줄 거야. 이러면 여러분, 우리를 처음부터 다 어떻게 해요? 늙지도 않고 꽃미남으로, 꽃미녀로 180 다 넘게 해주셨을 거예요. 다 일괄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두셨을까요? 그게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버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헌금하시고 봉사 구제하시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털려가시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아니지라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사는 자들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파루지아 예수가 선명히 계신가? 내가 바쁠수록, 부자일수록, 내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내가 이뤄놓은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가에 집중하시라고 여러분의 삶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꿰춤추고 자랑하고 변학도랑 실컷 짝짝꿍하고 이러라고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임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미 천국과 영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종말과 심판을 앞당겨 사는 자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줬던 예가 창세기 그죠? 5장에 또 봤었지만 에녹이 있었잖아요. 몇 주 전에 봤었죠. 그 에녹이요. 여러분 에녹을 단순히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머 에녹이 그냥 호로록 올라갔다. 그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에녹이 상징하는 바, 에녹이 담고 있는 바를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성도시라면. 우리도 에녹처럼 될 거예요. 우리도 그리로 갈 거예요. 에녹 부러워하지 마세요. 단순히요. 그러니까 종말과 심판과 말씀을 모르니까 에녹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에녹은 우리의 대표고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이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요. 에녹은 남들의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사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 다 두고 벌어놓은 돈 다 두고 그냥 갔어야 했어요. 그게 뭘 상징해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에녹처럼 다 사셔야 된다가 아니라 일찍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녹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서둘러 끊어가셨잖아요. 자기 부인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털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녹처럼요.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세상은 이 땅에서 뭘 가치로 여겨요? 내가 천년 만년 여기서 그냥 살면서 아등바등해서라도 어떻게 1년이라도 더 살아서 어떻게 해요? 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죽지 않고 싶어 하잖아요, 이 땅에서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니들 그렇게 날고 겨봐야 길어야 7, 80이다라고 정해주신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를 알려주신과 동시에 뭐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육신적인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우리는 대신 성도는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는 삭제가 되고 내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야 진짜 생명이고 삶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선 죽음을 손해로 여깁니다. 죽음은요 가장 저주로 여겨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대신에 성도는요, 이 땅에서 죽음까지도 주 안에서 감내해가면서 그 죽음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손해잖아요, 손해. 그러니까 에녹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다 놓고 갔어야 된 것처럼 우리도 정말 다 털려가야 돼요. 대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해요? 아, 이게 털려가는 게 진짜 복이었네. 이게 우리는 죽음으로 손해를 봤지만 영생으로 그 손해를 다 덮고도 남는 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게 믿어지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라는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여러분하고요 저기를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저게 실제라는 거 알면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게 보여요. 가짜 갖고 우리 아등바등하고 가짜 갖고 뭐 논하고 가짜 갖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큼은요, 최소한 우리만큼은요. 그러니 만세전 여러분, 우리는 언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겐 이미 십자가가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설 수밖에 없었고 역사적으로 반드시 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십자가, 자기 분의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부활을 얻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서 육은 물론이요, 육의 죽음이 상징하는 바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6장 14절이 안 되면, 세상에 대해 못 박히지 않으면요, 그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그냥 끌고 가서 박아 주셔야 돼요, 십자가에. 그렇게 안 되면 춘향이가 그냥 사랑에 이끌려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내려놓고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이름이라 칭하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천국에서요.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믿으세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이 이름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져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완전 예수로 덮이셔야 돼요. 그게 만세전에 정해져 있다는 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정말 성도라면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삶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춘향이가 감옥에 들어가 고난으로 사랑이 증거된 것처럼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반드시 아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을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로 그 내용.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하느냐? 정말 부활하고 싶어? 정말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변개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도대체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옛 욕심이 얼마나 더 아등바등해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아각거려야 되는 거 도대체 그 말씀 앞에서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게 하시고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을 하루하루 죽여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 찬양 불렀었죠. 제가 지금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쫓아와요? 쫓아와요. 그렇죠? 제가 뭐 이제 어디 발령받아서 갈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직 그죠? 또 여기 다양한 성도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이 가는 것보다 돌다리 두드리듯 아이 좀 진도가 정해놓은 진도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다 말씀은 말씀끼리 통하고 어차피 오직 예수인데 그 말씀에 제가 큰 위로와 감명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시간 되면 끝내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줄여가려고요. 왜냐면 여기 다양한 분들 여기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여기 2시간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1시간도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원고 오늘 10몇 장 갖고 왔는데 이제 한 장도 아직 안 나갔어요. 어떡하면 돼 도대체. 근데 이제 마음이 편안해. 쫓기는 거 아니다. 그래.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차피 제가 오늘 전한 그 핵심 메시지가 계속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반복돼서 증거되는 거니까. 그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냥 평안하신 가운데 말씀을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좀 마음을 저도 먹고 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비전 불렀죠? 그거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비전 우리 은희가 골라준 그 비전 찬양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드린 종말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사도 요한님이 엔 푸뉴마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봤어요.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늘을 보게 하신다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왜 나한테 천국의 하늘이 안 보여? 보좌가 왜 안 보여? 이렇게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이 계시는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보여주세요. 제가 수요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시면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지금 3층천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우주에 지구에 갇혀서 대기권도 백아성이 뭐예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뭐예요? 나는 대기권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 지구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근데 이 감옥에 갇혀서 춘향이가 이미 이몽룡과의 하나됨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보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비전 찬양이 딱 그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랄랄라 뚜뚜뚜 출시 없어서가 아니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그 옆에 교회가 내가 저기 있네. 와, 내가 만세전에 이미 있었구나. 야, 내가 저 흰 옷 입은 예수라는 옷을 입은 내가 저 존재네. 내가 진짜 교회였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춘향이었네를 봤어요. 근데 그 신부가 뭘 부르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걸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노래예요. 여러분. 찬양, 말 그대로 찬양이에요. 이걸 누가 불러요, 이 땅에서? 누가 불러요? 미쳤다고 명동 사거리에서 부를 거예요? 누가 불러요? 이거를요. 다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며 데살로니가서 3장 열심히 김밥을 마시는 중에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문득문득이라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더니 내 배우자가 요즘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아주 그냥 더 글로리인지 난리가 났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남편이 들어갔는데 아내랑 아이들이 더 글로리 본다고 아빠가 왔는지 생각 막
보지도 않아요. 언제 들어왔어? 이러고서 밥 줘. 아이, 알아서 먹어. 여러분, 물론 그 아내와 아이들이 드라마에 집중해 있다고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빠를 섭섭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세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이 자꾸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사랑을 잊지 말라고요. 구원하심이 이걸 더 글로리를 보시는 중에도 비전을 잊지 마세요. 이것만이 비전이라고 고영원 씨도 선교사님도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비전은요, 내가 얼마를 더 벌까, 내 자식 새끼 서울대 보낼까가 비전이야. 성경에는 절대로 그걸 비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비전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믿게 하신 소망, 믿음. 아, 믿어져. 내가 비전 정말 말 그대로 보고 있어요. 정말 구원은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고 내가 그냥 받은 것이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계시록 5장에도 나오죠. 그 상황에서 막 옆에서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모든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을 둘러싸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우리입니다, 여러분. 12지파 12사도 우리요, 우리. 성도가 다 면류관을 내려놓잖아요. 그 면류관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더니 어떻게 해요? 이 면류관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야 이거 그래서 내가 그냥 너 준 거야. 그냥 네 거야. 네가 한 거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게 진짜인 거지. 내가 했어요. 이거 내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나중에 받고도 감당해야 되는데 내려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내가 네 걸로 쳐줄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돼야죠. 어디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어요. 어떻게 그러고 천국 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쳐요. 하나님이 안 쳐주신대잖아요. 아무리 높은 빌딩 만들고 하는 착한 일을 해도 믿음 안에서 한 일이 아니면 꽹가리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단일과 옛땅은 잠깐 동안 알곡들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내가 왜 그 사랑에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곳으로만 이 예단일과 옛땅은 필요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체험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영원히 터받고 즐기고 목적 삼을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삶과 인생을 명확히 아시고 정의 내리시고 삶의 목적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쁨이 와요. 진짜 기쁜 인생은 뭔지 아세요? 고난 중에도요. 내 삶의 목적, 갈 바, 비전을 아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예요. 삶은 눈물이어도요. 주님은요. 그걸로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족하세요? 아니요. 사랑이 밥 먹여줘요? 만족 못하는 자는 죄송하지만 가라지예요. 진짜 죄송한데요. 알고가 아니에요. 얼른 회개하십시오. 그게 안 되는 걸 회개하시지 다른 거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세상은 알곡을 다 추수한 후 내려질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라지도 함께 두신 임시처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영아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띄워주세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요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가 아니라 실수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은 이 땅을 두시고 가라지도 함께 두셨다는 거예요. 가짜 교회 같은 가라지 심각한 이단도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곡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저들을 이뻐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처럼 때가 되면 여러분을 다 거두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도 단으로 묶고 어떻게 해요? 불살. 여러분 추수 다 하고 나면은 그 쓰다 남은 볏짚들 다 이렇게 모아다가 한 구탱이 뒀다가 다 소 먹이거나 불태우죠. 여러분 가라지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라지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분내하지도 마시고 시편 30 몇 편입니까? 32편? 37편?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거기서 그렇죠? 불의한 자들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죠. 가라지들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냥 놓아주세요. 그냥 그래 너희들 그 똥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잔뜩 먹어라 그냥 그러고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챙기실 걸 챙기세요. 이렇게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딱 한 장 했네 진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담임 목사가 맨날 같은 말 한다고 대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이 종말에 관한 말씀 끝날지 몰라요. 사실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언제 할 때까지 하겠거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은혜만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